할렐루야. 베렌컴퍼니의 전략가 크리스 듀크와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이 함께 공조하여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의 제목이 핵심에 집중하라입니다. 이 책은요, 그들이 10년 동안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고 얻은 결과를 글로써 쓴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은 한두 가지 핵심 사업에 집중한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회사나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를 보면요, 애플은 주로 휴대폰 사업에 집중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GPU라고 하는 칩을 생산해내는 회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회사들이 전 세계의 시가총액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 문어발식으로 많은 회사를 거느린 회사가 거대 기업이고 최고의 기업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전력하는 회사가 1등과 2등을 다투더라라고 하는 거죠. 핵심에 집중하는 것,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쩌면 우리 신앙인에게도 뭔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신앙인이라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께서도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주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귀한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사단의 올무 가운데 빠질 수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가 용기를 내고 믿음을 내서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청한 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니 그가 물 위를 걷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순간 그가 주님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고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거친 것을 시선을 빼앗겼을 때 그는 빠져가더라고요. 오히려 그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는 무리도 걷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상식하자 무리를 빚는 사람으로 전락해서 빠져가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그가 손 내밀어 구조 요청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건지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제도나 시스템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집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교회는 주님의 얼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되고 그의 의가 바로 서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몸된 귀한 재단으로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신앙에 목숨 걸었던 면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되새길 대목이 있는 거예요. 성공 이전에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목숨 구했던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동적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목숨을 걸 때 나타나. 그리고 그 목숨을 마땅히 걸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향방과 성공이 결정지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격정의 시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한 승리하는 인생으로 귀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받는 저는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주님 뜻대로 살라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그가 뜻을 정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대체 무슨 뜻을 정한 것일까요?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식민 정책에 역행하겠다는 소리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바벨론의 식민 정책에 따라 이주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특히 유대 나라에 고관 대작의 자녀들, 장래 유명한 인재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주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인재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치열한 생존과 경쟁을 통해서 나라와 인종을 구분짓지 않고 살아남는 이로 하여금 나라의 재상들을 삼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바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종교와 문화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자국, 제국주의의 노예들로 전락시킨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먹을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까지 내어주면서 그들을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 소리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해놓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앞에 두고 단식 투쟁까지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벨론 신전에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었다. 그 음식을 먹는데 꺼리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마저도 거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옳은 걸까요? 여러분 생각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 그런다고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독이 들었거나 또는 인스턴트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먹고 안 먹고가 무슨 신앙에 작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다니엘의 판단은요, 물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내 신앙의 근간조차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속화에 물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 우리의 중심을 잃고 표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지만 때로는 속된 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조금씩 물들어갈 때. 마치 개구리를 삶을 때 처음엔 찬물에 두잖아요. 그럼 헤엄치잖아요. 그러다가 물을 서서히 가열하면 어떡하죠? 개구리가 뒤집어 배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따뜻하다 하다가 뜨거운데 몸이 풀리네 하면서 죽어가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예측했던 거예요. 이렇게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다 보면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연히 왕의 진미를 끊고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제하고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거죠. 어쩌면 광의적인 표현을 빌리면 생과 삶의 중심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자 했다는 거예요. 다짐한 것을 실천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됨을 이루고 그 구별됨으로 세속화를 중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때 있음을 기억하고 치졸함으로 전락하지 말고 치열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에 평승하는 속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를 거부하고 세상을 관통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길 원했다. 우리 모두 속된 사람이 되지 말고 주께 속한 자로 남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구별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장로계 성도님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주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쓰는 거룩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와 더불어 살라 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죽기를 각오하니까요. 환관장이 누구냐면 이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절 말씀이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기를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밖에 많은 식민지에서 부름받고 이주해온 소년들과 청년들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환관장이죠. 어쩌면 그들의 환경에, 그들의 처한 여건에 주가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게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다니엘로 하여금이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기 상황에 영향받는 다니엘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다니엘 되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는 믿음으로 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영향받고 세상으로부터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달리 말하면요, 다니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환관장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의 주어는 다니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주어도 주격도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구별된 자로서의 삶의 시작과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참된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자는 내가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다니엘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 놀랍게도 사역동사라는 게 쓰여요. 영어 표현에 보면 사역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로 무엇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동사를 쓸 때는 반드시 본동사를 쓰게 돼 있어요. 변형된 게 아니라 오리지널을 쓰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have라든지 let이라든지 make라든지 이런 동사들이 쓰이면 반드시 그 다음 동사가 연이어 올 때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안 와요. 영어 강의도 아니고.
반드시 본동사가 쓰이게 돼 있어요. 왜요?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확정시켜 놓는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상 나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게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흔들리지 말아요. 변화되지도 말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참된 신앙인은 견지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요. 어떤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요, 제가 이거 도전받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참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귀결되면 좋아요. 근데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누구나 좋은 의도를 하신 걸 믿어요.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오늘 설교가 참 좋으셨어요 라고 하실 때 있어요. 그럼 제가 대답하기가 참 난감해져요. 왠지 아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아우 당연하죠. 더 이상해요. 아 아닙니다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가 참 좋았어요.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그럼 제가 할 대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가 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게 하신 거, 그게 중요해요. 내가 한 일, 내가 영광 취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시니, 은혜 얻게 하시니 환관장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로 속한 자로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속하여 살면 변화되는 거 있어요. 뭐냐면요, 주님과 닮은 사람이 되어간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속하여 있죠. 그렇게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부모 닮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살면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 닮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해요. 주님의 형상 아닌 거 제하시면 돼요. 내게서 주님과 맞대어 놓고 봤는데 조금 다른 거 있죠? 그거 제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주님과 일치를 꿈꾸면서 처음부터 찍어내듯이 할 수 없다면 잘라내시면 돼요. 요거 버리면 돼요. 여러분 조각가들이요 무슨 형상을 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큰 바위덩어리 하나 대리석 놓고 거기에 그림 하나 스케치해 놓고요 나머지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윈 루처라고 하는 분이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글에서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요. 뭐냐면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코끼리를 어떻게 조각하는지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 아주 간단하게 답하더라고요. 대리석 덩어리 하나 놓고 거기에 코끼리를 담지 않은 부분은 잘라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나의 부분들을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새 주님 닮아가는 성화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요 오늘 우리는 놀라운 변화 일어나요. 뭔지 아세요? 그래야만 주님과 오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경우도 어때요? 상대가 원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배우자가 원치 않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라는 건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면 어때요? 그럼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하라는 건 안 하면요 그래도 문제 생기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오래 사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배우자가 원하는 건 하고 원치 않은 거 안 해요. 그렇게 오래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요. 부부가 닮아요.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나중에 갔더니 달라붙을 정도로 닮아가더라.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오래 살면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닮아가면 오래 살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죽지 않을 영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여서 하나님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얼굴로 살라 하십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음식을 구별함과 동시에 다른 하나를 바꿨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구별된 시간을 갖는 거였답니다. 그들은요, 음식만을 바꾸는 결정을 하기보다 오히려 음식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구별한 것은 시간의 구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흘의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흘러가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맞이하고 다가오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열흘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 그리고 그들은 특별하지 않은 음식을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샐러드만 먹겠다. 채식 위주로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쩌면 환관장을 시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환관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금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채식, 샐러드만 먹겠는데 나중에 열흘 뒤에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문제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특별한 자가 되게 많아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통독, 고난주간 특세, 또 절기 때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특별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러한 구별된 시간을 갖길 원했어요. 그것을 열흘 동안 규정하고 모두에게 검증되는 시간을 삼았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혹 하나님을 위한 테스트하는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거죠. 오늘 우리 또한 세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조화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우리의 모임의 시간, 오늘 우리 개인의 묵상의 시간이, 그리고 나의 헌신의 시간은 짜투리의 시간이 아니라 모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끼고 모으고 그것을 통하여 바치고 드릴 때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구별된 시간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익히 알죠?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초췌한 얼굴이 아니라 빛나는 얼굴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먹는 건 더 부실해졌는데 어떻게 얼굴이 빛날 수 있죠? 여러분, 얼굴이 변화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피곤이 쪄들어서 얼굴이 부었거나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거나, 그죠? 간혹 가다가 요새 저를 오랜만에 본 분들이 저보고 얘기해요. 아,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대요. 제가 체크업해요. 제가 좀 살이 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좀 바뀌었네요. 왜 바뀌었을까요?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괜히 얼굴빛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그때는 화장이 뭐 더 좋은 걸로 바뀐 거 아니잖아요.
먹는 것이 특별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나누었더니 바뀌더라는 거죠. 왜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주님의 얼굴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의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과 거룩한 시간과 임재를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도 변화산상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장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 몸이 변형되셨어요. 얼굴이 바뀌셨어요. 그 빛난 광채를 보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소. 내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주님이 그 변화된 모습으로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하고 산을 내려가시잖아요. 갔더니 뭐가 있어요? 문제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이 간질병 걸렸다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했는데 남아있던 9명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아들 데리고 와라. 언제부터 이랬니? 얘가요 발작하면 물이나 불이나 마구마구 들어가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 너 어떡할래 했더니 믿음을 좀 주세요. 내가 믿음 없어요. 주님이 없던 믿음까지 줘가면서 고쳐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 변화되어 제정신 차린 아들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면 여러분의 주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얼굴 구하여서 주님 닮은 우리가 되어서 빛난 광채를 가지고 빛과 소금됨의 사명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사랑 장로의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택한 백성 인친 자녀는 특별한 사람이기보다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지켜가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 잘 살기보다 바르게 살기 위하여 목숨 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그리고 맛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에 순항할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외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니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철하게 하신 일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20절에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는 저럼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더한 바는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되 주의 얼굴 구하는 자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과 더불어서 귀한 변화를 꿈꾸며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믿음의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히 달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